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는 건너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정말 모세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지 못한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위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 땅에 가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그 아름다운 땅, 약속한 땅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안 돼. 넌 갈 수 없어. 이런 단호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뼈저리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의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열심인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땅을 소망하고 또 그리로 인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그 모든 모습과 열정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무리바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넘겨짚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고와 모세의 열정, 모세의 소망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인도하고 이끌길 부탁하셨고, 또 그 모든 일에 소임을 다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를 또 아론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이 없다. 그리고 모세의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26절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율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 소원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100%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때 순간의 그 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자 더 이상 모세는 참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광야의 이 40년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또 그 열심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를 강구하는 또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또 가르치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을 몸소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모세는 살았어요. 하지만 그 한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모든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도 모세에게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후세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율법만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상징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삶을,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우고 또 지켜야 함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좋아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그 잣대를 삼아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렇듯 율법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율법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항상 잣대가 율법이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율법으로 되다 보면 우리는 다 정죄하게 돼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다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낮아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에 세움받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복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섬김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또 섬김을 배우시고 실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하나의 가르침에 따르는 방법이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단 하나,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부임을 깨닫기 이전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더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는 그 의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결국엔 나의 의가 또 나의 생각이 앞선다는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걷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전함을 확실히 믿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면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원해요. 자신이 요단 저편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분명히 마음 아픈 것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응답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르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한번 결정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소원대로 또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신구약을 대표한 위대한 두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소원과 반대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뜻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은 바로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가 100% 완벽하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지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또 체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세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순종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힘쓰신다는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16절과 18절 말씀 속에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는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또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또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열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 아님을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내게 뜻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드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부가 다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사실에 실망하지 마시고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실수를,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좋은 게 없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뜻과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 자꾸 아뢰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또 기도와 또 다른 은혜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게 닿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히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잖아요. 발람의 기도,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님은 절대 돌이킴이 없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깨닫기를 원하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언제든 앞서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언제나 겸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놔. 너의 뜻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기초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급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이런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그 은혜를 찾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입술을 엽니다. 하지만 귀는 닫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정해놓은 정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 뜻이, 그 기도가,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꿀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꺾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순종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삶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이며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 수고, 그 열정, 그 열심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했지만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응답에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잖아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그 시간들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해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결코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고백을,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해서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언제나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눈물을 날마다 상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감격의 시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눈물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지 몇 번을 되뇌기며 하나님 앞에 섰지만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 기도를 항상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더 이상, 내 은혜가 족하니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이, 그 열정이 하나님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했던 게 뭡니까? 아마 우린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강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담아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들을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원하시고 뜻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건너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실수 않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건너지 못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여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다시 한번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